같이 기도합시다. 보고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이 땅에 필요한 것도 구하여서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저희들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5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첫 번째 세계 간구, 주기도문에서의 세 번째 간구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고급 성용차 등 사치와 탐욕을 채울 것을 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일용할, 즉 오늘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구약에 만나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운표 안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이 그것들을 거두고 그날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먹은 만큼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거둔 사람은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괄호 안에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거두었습니다. 신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리 거두어 두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본문 때문에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우리는 그 저축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으로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하지 않도록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탐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그때 광야 생활에 만나를 먹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이죠? 말씀의 능력. 지금 만나를 보내신 하나님 능력을 신뢰해야 되고 앞으로도 보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은 율법 말씀 전체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다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먹여주었듯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는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어기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간다고 율법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 부자는 소출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 호나 편안히 먹고 마시자. 재산을 많이 두고
내 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하면서 물질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로 부릅니다. 재산을 늘리는 지혜는 있었지만은 이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 한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먹는 것,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관원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는 주실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관원에 구하여 얻습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구하여 얻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여서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생활의 안정도 주님의 복주심 때문에 강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선물들과 복주심이 없이는 그 파란색으로 된 거 같이 읽읍시다. 주님의 복주심이 시작.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여 노력하여 얻은 것도 우리는 주님의 권한의 선물로 압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주님이 건강을 돌보지 않으시면 건강이 없습니다. 잠언 30편과 장과 시편 17편에서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잠언 30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관원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물질보다는 하나님과의 무엇을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도 기도하지만 있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도 주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양식의 문제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태도가 다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구약 812페이지인데요. 시편 17편 14절 15절 17절은 악인의 태도이고 15절은 경건한 자의 태도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인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악인은 부유해서 유산을 물려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의인은 괄호 안에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내세에 소망을 둡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고 이룬 것은 대대로 물려주는데 온 관심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런 악인의 태도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물려주고 삶의 바른 자세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믿음의 관원의 가족, 함께 믿는 가족, 그 형제자매들의 식탁을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가족의 밥그릇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제 교회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1년에 최소 4번은 나눔 헌금을 하면서 나누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형제자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함께 헌금한 성도들 참 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직분은 다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 책을 사게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출장도 하니까 더 좋은 차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과 소명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해야지 그냥 유행을 따라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소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광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하고 TV의 광고는 우리의 그 탐욕을 일으키는데 그냥 재미있게만 보시고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125문은 기도지만 주님을 괄호안에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가진 것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북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나에 대해서 맛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맛없는 음식이라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만나는 꿀을 넣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꿀맛이지만은 감사함이 없는 자에게는 아주 맛없는 음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 주님이라고 감사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일을 잘해서 돈을 벌게 되었으면 자기 재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재능도 하나님의 관원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고 다른 것을 신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직장이나 국가를 신뢰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생활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지만 생명의 문제는 잃는 것이고 사실은 실생활의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합시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는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권한의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등을 느끼시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양식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뢰와 괄호 안에 순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접근과는 다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얻고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양식에 대한 교훈을 내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염려도 맡겨드리고 먹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찬송 79장 같이 찬송해 봅시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굽소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합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직장이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직업도 안정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냥 자연적으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경제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물질 생활에 복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 그것을 억지로 얻기 위해서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고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취하려고 함으로써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물질 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하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물질로 풍요롭게 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족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말하지 못하는 물질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도록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물질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면서 저희들이 살도록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